페르시아 시대 아닥사스다 왕 때의 술관장이라는 직책을 가졌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도적대들에게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 하는 말을 듣고 그는 며칠 동안을 갖다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도적죄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다 파괴가 되었다 하는 그 마음을, 그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리고 왕께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다시 건축하겠노라고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게 되었죠. 그들은 불과 2달이 채 되지 않은 52일 만에 총 연장 4km나 달하는 성벽을 갖다가 완공하게 됩니다. 그 성벽이 뭐 일직선으로 쫙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꾸불꾸불하고 또 계곡도 있고 막 여러 그 지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4km나 달하는 성벽을 갖다가 완공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라를 살리고자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힘쓰고 있을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은 성벽을 짓는 것이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배반하는 일이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배반하고 성벽을 짓는다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짓지 못하게 방해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지었다간 여호가 올라가면 그냥 무너지리라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선동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해서 힘을 갖다가 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며 심지어는 군대까지 동원하여서 와가지고 성벽을 짓는 것을 갖다가 위협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도 나중에는 실패하게 되자 이번에는 주변 국가들과 연합해서 기습 공격을 갖다가 할 계획을 갖다가 세워서 위협까지 가하게 됩니다. 그런 위협 앞에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힘을 모아서 무기를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일을 해가면서 놀라운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엔 2개의 직책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살리는 직책과 다른 하나는 허물고 패하고 죽이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려고 힘쓰며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애쓰는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산발랏과 도비야와 같은 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에 허물고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죽이는 그런 직책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본문에서는 알곡을 뿌리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을 뿌리는 자는 땅에다가 그 씨를 뿌리는데 그게 생명이 있는 곡식이 알곡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생명을 주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은 오히려 이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죽이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저 광화문에서요. 집회가 2개가 열리고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 물러가라, 퇴진하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 반대한다, 나라를 다시 살리자 하면서 하는 집회 2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누가 살리는 사람들이고 누가 죽이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살리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리는 사람들, 생명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요. 인도에 가면 그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는 먹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뭘 먹지 못해요? 부정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를 먹지 못해요. 그런데 이 힌두교에서는 반대로 돼지고기가 아니라 여기는 소고기를 먹지 못해요. 소가 아주 대단한 성물이기 때문에 신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힌두교에는 세 신이 존재하는데요.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비슈 그리고 시바라고 하는 세 신이 존재해요. 여기도 3신. 그런데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비슈누는 유지의 신. 그걸 유지해 나가는, 창조한 것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신이 있죠. 시바. 시바 신은 어떤 신이냐면 파괴의 신이에요. 여기 무조건 파괴를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다시 세상이 다시 순환한다는 거예요.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하고 다시 돌아가서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하고. 그래서 이 힌두교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윤회입니다. 윤회. 불교의 교리가 여기서 왔죠. 윤회라고. 돌고 도는 거예요. 세상은 돌고 도는.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하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도 그러한 것이죠. 파괴의 신, 전쟁의 신, 아레스, 아테나. 이게 각 그 신화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 바이킹족들한테도 그러한 신화가 나오죠. 토르 이러한 신들이죠. 온 우주의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식물과 나무와 새와 물고기, 온갖 짐승을 세상에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누구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게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에 그것 가나안 족속들을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죄가 이 가나안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기 때문에 그들을 다 없애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에 들어가서 그 죄에 물들게 되고 그들도 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몰아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본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전쟁의 신이냐 파괴의 신이냐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또 북쪽의 아수르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보내서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을 갖다가 죽이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포로로 데려가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다 파괴하고 없애버리셨어요. 백성들은 아니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자기 스스로 만든 그 성전을 파괴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항의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사실 그것을 만드신 적도 또 그곳에 영원히 거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보내시고 또 바벨론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걸 잘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전쟁의 신이다, 파괴의 신이다, 심판의 신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거예요. 예?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해. 그리고 나무만 보니까 자꾸 어떤 소리를 하냐면 아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말만 어떻게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지.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 말만 계속 되풀이해요. 그러니까 그 말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갖다가 바르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무만 보면 자꾸 그런 얘기는 합니다. 숲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자꾸 그 단어 하나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 악한 자들이 항상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우리는 그런 것에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시면 마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단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욥은 큰 시련 가운데 처하게 되죠. 자기 정말 아시아에서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였는데 한순간 그것이 다 없어져. 그러한 시련 앞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인생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저주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스스로 하나님이 파괴하시거나 없애버리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무엇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것을 저주하고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만드신 것을 갖다가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것을 다시 세우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뒤로 가서 영의 직분은 더욱 우리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이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 살리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어디에? 밭에 땅에다가 뿌린 사람 누구예요? 예?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성도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 좋은 씨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씨는 결실할 수 있는 씨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좋은 씨는 곧 생명의 씨.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씨. 성경은 그것을 복된 소식, 말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복을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복음이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이 핵심된 말씀, 이것을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병자도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눌렸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삶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살리는 직책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직책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직책을 갖다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살리는 직책을 가진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우울감을 갖다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잠도 잘 자게 만들어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잠을 잘 자게 하지만 이 도파민도 그러한 물질 중에 하나예요. 인생을 활기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 활기 있게.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오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사랑하는 연인들에게서만. 연애할 때는요, 도파민이 그냥 팍팍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 집이 저 인천이다. 그래도 그거 생각 안 해. 그냥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와. 막 새벽 2시, 3시 돼도 상관이 없어. 왜요? 도파민이 막 나오니까. 그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도파민이 그 다음부터 안 나와. 별로 안 나와. 왠지 아십니까? 도파민은 어느 때 나오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막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막 하니까 막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점점 사라지니까 도파민이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덜 헌신한다는 사실이죠.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예? 여보, 나 오늘 저기 종로에 좀 나가야 되는데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아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 예? 모든 거 다 제껴두고 먼저 나갔어. 왜? 헌신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도파민은 사랑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복음에 헌신하면 도파민이 펑펑 솟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도파민이 나오면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균들을 갖다가 다 잡아먹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파킨슨병이라든지 조현병 이러한 것들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면. 특히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에 헌신하십시오. 예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 헌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무엇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그게 그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파민이 막 팍팍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죽이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본문에서 가라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가라지 씨가 뿌려지면은 가라지 씨가 어떻게 됩니까? 이 양분을 갖다가 알곡의 양분을 다 빼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을 갖다가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로 수정들다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포섭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대항하고자 하고 자기가 마치 신처럼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해서 자기들의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와서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사상을 자꾸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다 지옥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라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 살라진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들의 결과는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사탄의 그 거짓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말입니다. 알곡에 뿌려져서 이게 싹이 나고 자라는데 처음에는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주 비슷하게 자라. 비슷하게 자라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도리어 가라지의 양분을 다 빼앗아 먹는 거예요. 자라는 애야.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왜요? 하나하나 다 그 뿌리를 갖다가 이게 다 패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알곡도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저 북한을 갖다가 공산화한 김일성은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장로고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집사예요. 그리고 그의 삼촌 강양군 목사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처음엔 다 속았어요. 교회도 속았어요. 그런데 그가 북한의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동상을 세우고 절하게 하고 공산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남한을 갖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남한에 휩쓸어버리고 남한조차도 공산화시키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남한은 자유진영으로 남았어요. 이게 70년 이상 지금 80년이 이제 다가오고 남한 사회에다가 가라지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그 가라지가 자라도록 지금까지 그냥 놔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냐? 체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가라지들이 막 자라면서
그 양분들을 다 빼앗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이 나라가 한미일 자유진영 공조를 깨고 공산진영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공산 세력에게 바치는 것이 가라지의 목적이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예전에 어떤 시장, 서울시장이 이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랬겠다가 난리가 났어. 왜 네 거냐 뭐 이게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되냐 하면서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거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다가 제물로 바친다고 한다면 그들은 너무너무 좋아해. 반대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신앙을 잃게 됩니다. 삶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은 살리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라지입니다. 죽이는 직책을 스스로 선택하여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직책을 가지고 살면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잔치에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를 시원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태리의 경제학자 파레토가 영국의 경제를 갖다가 연구하다가 돈의 흐름을 갖다가 추적해 보니까 한 20% 되는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법칙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기 중에 마시는 산소가 얼만큼 되냐면 산소가 약 20%만 마신다는 거예요. 20%가. 20%만 마셔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직책으로 사는 사람과 죽이는 직책으로 사는 사람들의 비율도 알고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세상은 헌신하는 사람 20%가 세상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20%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 20%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몇 안 되는 이 사람들임을 명심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살리는 직책으로 살지 아니하면 세상도 복음도 더 잘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는 살리는 직책을 가지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오늘도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20대 80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 적용되는 것. 사회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돼요. 동창회든 정치인이든 회사든 동호회든 20%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간다. 그들이 열심을 내고 그들이 헌신하고 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80은 그냥 손님처럼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헌신하면 나도 살고 나라도 살고 또 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삽니다. 십자가를 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게 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살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리는 직책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라는 더 부강하게 됩니다.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가 늘어야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리는 직책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